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술실. 나는 수술실에 수술 침대에 누워봤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아픈 병자들이 많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이제 드라마에서 수술실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거기서 환자가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주사바늘이, 수면제가 팔에 들어오면서 삐 하면서 앞에 불이 촥 켜지면서 환자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수술실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빛입니다. 불빛. 그 침대 위에 천장에 불빛이 있습니다. 이 불빛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라이트라고도 하지만 무영등이다라고, 이렇게 무영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영등이 뭐냐면 그 불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 있는 그 라이트는요, 어느 방향에서도 이 수술할 부위를 잘 비출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만든 특별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놔도 그 수술하는 그곳이, 의사의 손이 앞으로 가도 그 어디에서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불이 이 수술실 무영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림자가 생기면 수술할 때 혹시나 다른 장기들을 절제할 수 있고, 장기를 잘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핏줄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불빛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불빛에 굉장히 불빛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던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의 귀를 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나요? 이렇게 아빠나 엄마나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귀를 파준 적이 없나요, 아직?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와이프도 있고, 이제 제가 귀 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파줄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좀 그 선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귀 파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 귀 팔 때 불빛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불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파는데, 애들도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 불을 비춰주다가 자기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거기 말고 똑바로 비춰야지, 안 그러면 귀 다치는데, 되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죠. 불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야 그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팔 수 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빛을 왜 제가 설명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빛을 빗대어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본인을 이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냐면,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렇게 빛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림자 없이, 어떤 빛에 의해서 왜곡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빛으로 인하여 왜곡되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부위가 어떠한 부위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석은 이 고대 문명에 있어서 철과 같은 것인데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은 중심이 잡혀 있고
경고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빗대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한 빛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예배를 짧게 하고 여러분 소모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고 짧게, 아주 짧게 하고, 벌써 얼굴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밝아지나?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눌 건데 하나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친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친구 따라 강남?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무슨 뜻이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친구가 강남을 가니까 강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따라갔더니 거기 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려한 모습을 따라가느라고 나의 의지 없이 그 삶을 따라가 사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보통은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세벨.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세벨.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세벨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 이씨 조심. 고마워.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매가 새신자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새신자가, 자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이세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그 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말고 또 하나를 붙여놓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다른 즐거움을 붙여놓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즐거워야지, 하나님 말고 친구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이 세속의 영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복음과
구원으로 세워진 곳인데, 이 복음과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의 즐거움을 더해가는 그러한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의 기쁨이 세상의 것으로 희석시켰다라는 것을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교회 이름은 어디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뭐였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세 번째 교회는 어디죠? 버가모 교회. 오늘 이제 두아디라. 누가 다 맞췄어? 누가? 한승이? 영재? 와, 박수.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와 함께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도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에도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그 지역에 특징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보다 특산물이 하나 있었는데, 염색과 천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염색과 천을 만드는 기술.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천과 염색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영덕, 수원, 춘천, 영광. 이야, 이런 거 진짜 엄청 대답 잘하네. 딴 건 대답 그렇게 못하더니. 순창. 그렇지.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해. 자, 마운틴뷰. 역시.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뇌 교육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염색과 천을 만드는 기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기술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진짜 그랬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오냐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루디아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자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의 직업이 뭐였냐면 자주 옷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렇게 1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이 지역은 이 옷을 만들고 염색을 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루디아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이세벨도 그렇고 다 누구죠? 자매예요. 아마 자매님들의 손이 이렇게 되게 기술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고, 또 잘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세벨도 그렇고, 그리고 루디아도 그렇고, 아마 자매님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들이, 여자들이 옷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마 그 지역에 일반적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루디아가 만들었던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색 옷은요,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자색 옷은 로마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층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자색이라는 이
자주색이죠. 자주색을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이 높은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술의 수장,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장, 이 지역의 경제와 그리고 상업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이 지금 어디에 왔죠? 두아디라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누가 오면 좋아요? 빨리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누가? BTS. 만약에 BTS가 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핑클이 왔어. 아, 핑클 좀 옛날 사람인가? 레드벨벳이 아니야, 걔도 갔어? 세븐틴이 왔어. 세븐틴. 헐, 이거 봐. 벌써 막 환호가 터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것보다 BTS나 세븐틴 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우리에게는 기쁜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 안 찾아가? 우리 교회 왔다니까. 지금 뒤에 앉아있어. 그럼 가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죠? 사진이라도 찍고 싶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회사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BTS가 다녀. 우리 교회 세븐틴이 다녀. 나 그 사람 뭐 되게 친하다?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도 친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모든 상권의 수장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조금만 도와주면 한 끼 먹었던 거 우리가 두 끼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거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혹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도 이세벨을 통해서 물건을 좀 받아서 옆에서 조금 사이드로 장사할 수 있지는 않은가. 이세벨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CEO가 여기 지금 청년부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CEO가 그 엔비디아 그 누구죠? 그 젠슨왕 맞죠? 같은 황씨잖아, 나랑. 젠슨왕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혹시 자리 있지 않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한 명씩 이세벨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보다 이세벨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권력과 유명세와 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세벨이 오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잭슨 왕이 오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잘 보면 당장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잘 보면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잘 보면 한 끼 먹었던 거 두 끼, 세 끼, 네 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세벨에게 잘 보이면,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와, 우리 두아디라 교회 이제 고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씀이,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의지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보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일부가 이세벨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부가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빌려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다?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이단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단으로 판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영적인 불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처럼 어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커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애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총국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친구, 잘 나가는 친구, 잘생긴 친구, 예쁘게 생긴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명세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이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사람 만날 수 있지, 교회 와서 사람 좀 친해질 수 있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진짜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이세벨 따라가면 안 돼. 그 세상의 권력 이제 없어질 거야. 좋은 친구들 많이 있어. 너한테 잘해주는 친구 많이 있어. 잘 따라가 봐야 나중에 그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중요한 거 별거 없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기회를 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안 들었대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난 하나님을 믿어 라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거나 해도 친구를 좀 따라가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나 오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단에, 영적인 음행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혹시 여기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여호와의 증인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이단들은요, 웬만하면 정죄할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가 계시다면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단은, 영적인 음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나 플러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행이다, 죄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를 생각하며 이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인데 플러스 뭐를 붙이고 있는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오케이 플러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음행이다, 그것이 이단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거기에 무뎌진 사람들은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전하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외에 사람을 따르는 죄,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죄, 이것은 이세벨을 의지하는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우상은, 가장 큰 이단은 오늘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나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안전장치로 삼아놓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세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눈치 보고 손들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모습,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말고 성도 간의 교회 교제하자.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성도 간의 교제니까 한번 예배 빠질 수 있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상이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가지 말고 나가서 좀 놀자. 오랜만에. 우상이랍니다. 이세벨의 영이랍니다.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눈치 보고 안 가면 왕따 될 것 같고 같이 그 친구의 마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영영 같이 놀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벗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세벨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 침상으로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을 병상 가운데 눕혀놓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 무엇입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두아디라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새천공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젊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다는 건 주님의 유명세와 주님의 권력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여러분 구원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어린 양께 여러분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 이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증거를 의지하고 능력자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그것을 무기 삼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상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